아? 안 반가우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원래 이 저 대강절에는 할렐루야, 영광송 이런 거 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인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동네를 쭉 돌아봤어요. 옛날에 살던 그 기억도 찾아보고, 혹시 지금 이 안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 이제 초등학교 선배님 되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새카만 후배 되시고, 얼마나 새카만지 얼굴도 새카맣더라고. 예. 아주 감회가 새롭다기보다도 제가 주로 이제 간증 집회를 다니면 이 어렸을 때 자라온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네. 그래서 우리 숭이동 106번지, 109번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못 사는 동네로. 저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저희 이제 그 사역 팀장이 있는데 맨날 간증만 듣다가 오늘 직접 와서 보더니 목사님 진짜 골목 조그매요 그러시더라고. 지금 혹시 저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 같이 자란 분 이곳에 계신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일부러 유심히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안 계신가요? 솔직하게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깨복쟁이 친구라던가 나를 짝사랑했던 여학생이라던가 우리 어머님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와서 제가 저 이발소, 요 바로 교회 바로 맞은편 골목, 거기 무슨 상해죠? 요 교동상해. 거기가 이제 우리 구멍가게였었고, 예전에. 그 바로 앞에가 이발소가 있었고, 그 옆에가 이제 그 만화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골목에 이제 제가 쭉 올라가면서 살았었는데, 예전에 연예인이 되어서는 다시 돌아왔을 때는 금이 환영했다고, 동네에서 막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구청에서 나와서 막, 빰빠람도 해주고 그랬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그때 연예인이 됐던 금이 환영인지 모르지만, 오늘은 목사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다이아몬드의 환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저는 믿을 수 없는 것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이렇게 목회자까지 되어서, 원래 자랐던 이곳에 왔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특히 오늘, 대강절 첫 주일, 정말 이렇게 이곳에서 고향 같은 곳에 와서 고향 어르신들 또 친구 후배 선배들 이렇게 계신 곳에서 나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주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사람의 힘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상황 속에 만나게 하셨을 때 분명히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시는 것, 또 육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고통, 그 다음에 영적인 힘듦, 어려움,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 교회에 그 기도의 열매가 맺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토록 좋은 만남 주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종홀로 세우지 마셨고 종의 모습은 오직 우리 주님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말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앞쪽으로 나갈게요. 잘 들리세요? 왜냐하면 애가 예나 지금이나 자라다 말아서 이렇게 가는 게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좀 가까이서도 뵙고 싶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어르신들은 월날이요 바쁠 때기가 언제 하나님 만났디야 그러고 또 아이고 목사까지 됐다며 아주 반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소위 이제 어려서부터 자라온 과정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 변화된 가정 중요한 것은 저를 만나서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 그 하나님 같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어렸을 때 이게 다른 교회가 막 줄줄줄줄 하는데 여기는 얘기할 게 없어요. 다들 아시니까. 저는 이제 이곳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서울서 태어나서, 아버님이 뜻한 바가 있으셔서 쫄딱 망해서 일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앞 골목에서부터 이제 살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가보면 골목이라고 다 그렇지만 참 어려웠었죠. 저는 교회를 너무 싫어했었어요. 저 2단 교회가 전도관이 있었죠. 새벽만 되면 거기서 이렇게 종소리가 울렸었어요. 네, 마이크에 막 싹 돼가지고. 그 소리가 너무 싫었었어요. 왜냐면 그 시간에 깨어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또 그 시간에 일어나면 신문을 돌려야 되잖아요. 또 우유를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싫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때부터 이미 이단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미리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새벽녘에요.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뭐 신문을 돌리다 보면 우리 이제 일반 교회는 장로님 되시겠죠? 그런 분들이 그 뒤에서 이렇게 조명을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안에서 그 박태선 장로였나요? 그죠? 그 양반이 그럼 빛이 쫙 번지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밖에서 조명으로 비추는 거거든요. 옆에서 그거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빵 얻어먹고.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걸 저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곳에서 자라면서 참 어려웠던 것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혼자 되셨어요. 그때 아버님이 이제 집을 나가시게 되고 저희 위로 이제 제일 큰 누님이 있고 제 이남 일녀 중에 막내인데 저는 이제 막내로서 초등학교 5학년이고 저 위로 이제 형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러니까 누나는 뭐 여기 그 재봉 양재 학원도 다니다가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되니까 저 부산에 있는 친척 집으로 이제 파출부 겸 공부나 시켜주라고 요 방문 여중 나왔었어요. 그 형은 이제 저하고 좀 성격이 달라서 좀 아주 진취적이고 똘똘하고 아주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혼자 되시자마자 곧바로 이제 가출을 하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 살아봐야 말짱 꽝이다 싶었겠죠. 어머님하고 저하고 이제 단둘이 살게 됐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얼마나 가난했던지 저 골목 안에 여기 저 쌍운물이 있었어요. 저 길 건너편에. 기억하시나? 모르시나? 여기 토백이 계세요?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 별로 안 계신가? 목사님은 아까 다 아시고 우리 장로님 아시죠? 오랫동안 살아본 분도 안 계세요? 이 동네 뭐 웬만하면 대꾸를 하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곳이 바로 저 골목 들어가서 왼쪽으로 쭉 가면 황씨 아저씨 대포집이 있었어요. 그지요? 제가 어려서 거기 막걸리 심부름 가고 갔다 오다 보면 반주자쯤 없어지고 저는 길에서 잠자고 뭐지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집이 제대로 돼 있어요. 판잣집이었잖아요. 판자. 얄팍한 거, 까만 칠한 거. 얼마나 가난했어요. 집이 6집이 이렇게 또르륵 붙어 있었는데 이쪽 맨 끝에 집에 그 아주머님이 뚱뚱했어요. 밤늦게 아저씨 술 먹고 들어오면 그냥 멱살 주고 이놈의 자식이 죽여살려 확 떠다니면 우당탕탕 6번째 집에서부터 나오잖아. 아주 난리다. 제가 키가 안 큰 게 여기 쌍운물에서 물찌개 지고 다니는 바람에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진짜 고생했어요. 저는 지금은 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방송을 20년간 하다가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제가 그게 참 큰 자랑입니다. 어려서 여기서부터 고생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자랐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섬기는데 남들은 그래요. 왜 그러면 힘든 장애인 사역을 하느냐고. 근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거든요. 처음에 제가 장애인들을 막 섬기고 저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요. 저는 이 방송을 했을 때 여기서 출신 중에서 방송에서 성공을 했다. 참 그것도 참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그 방송을 잘했을 때에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똘똘하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때 쓰시려고 저를 연예인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우리 장애인들이요. 태어나서부터 이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잘 자라다가 집에서 형제자매 중에서 누가 시집장가를 갈 나이가 되면 꼭 시설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버려졌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문을 꽁꽁 잠그고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도 마음문을 안 열고 그냥 라면이나 몇 상자 사갖고서 또 사진이나 찍다 가겠지 이래요. 근데 제가 가면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본 사람이니까 이렇게 좋아해요. 그럼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면 안다고. 그때 제가 선언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잘 모르지만 그 위대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심부름 보내셨다. 그럼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은 아는데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고? 가족들도 나를 버렸는데 그러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거 탁 끌어안으면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막 눈물바다가 돼요. 막 통곡을 하고 그건 기쁨의 눈물이지 슬픔의 눈물이 아니거든요. 한참 울면서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떠보면 주변에 새카맣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양쪽 팔다리가 없어갖고 기어오지도 못하고 굴러서 들어온 그 장애인이요. 앞을 못 보니까 더듬더듬하고 지적 장애인들은 누구 손에 끌리고 말도 못하니까 애베베베하는 장애인들
휠체어를 끌고 오고요. 기어오고요. 안전뱅이가 오고요. 온 방안이 가득 차서 함께 기도드리고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연예인이었던 사람 하나가 갔더니 하나님이 신부름을 보내시니까 그 온 방안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마음문을 열더라는 겁니다. 아,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라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개척이나 이런 거는 꿈도 안 꾸고요. 저는 주로 전국에 있는 미신고 시설과 정부 지원을 못 받는 가난한 시설만 다녔어요. 중증장애인이니까 교회를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필요 없죠. 제가 찾아가는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짜리 정도 되는 나이에 그 사내 녀석인데 저를 엄청 좋아해요. 이 녀석은 제가 주일날 예배를 보러 가면 저 복도 끝에서부터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휙 달려다가 뱅글뱅글 돌다가 벨생쇼를 다 해. 나한테 보여주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서 일주일 내내 연습한대요. 그 요것만 자꾸 쫓아다니는 거야. 쫄쫄쫄쫄.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 야, 넌 사내 녀석이 전도사람이 그렇게 좋으냐? 다 좋대. 자식이 잘생긴 건 알아갖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잘생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지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지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키랑 내가 쓴 키랑 똑같디야. 이놈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근데 저는 그때 그 아이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김전도사, 너 나중에 목사가 되거든 이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목사가 되라라는 명령으로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이천 교회가 이 지역에서 많은 신앙인들을 키워내고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오래일수록 뜨뜻미지근한 게 많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지 돼요. 그저 시간이 되면 교회 가고 때가 되면 예배드리고 때가 되면 기도하는 뜨뜻미지근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장애인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제가 터득한 게 그거예요. 만만하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올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성도요, 만만한 집사, 권사, 장로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새 성도들이 왔을 때 가슴 뭉클하게, 아, 누구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원하나, 누구에게 상담을 할까? 봤는데, 어우, 저 집사님은 무서워, 저분은 말이 많어, 저분은 까칠해, 무서워.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우, 이 권사님은 너무너무 만만하네. 자기의 속에 있는 말을 꺼내놓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 가운데 승리자로 만들어진 귀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김정식 목사가 만만한 거예요. 야, 요 목사는 조금 까칠해, 요 목사는 말 많아, 요 목사는 명예욕이 있어. 김정식 목사, 요거 만만해, 너 일로 와. 그러니까 저한테 말도 못하는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또 독거노인들까지 보내주세요. 감사하잖아요. 또 다문화 가정이라고 외국에서 시집 온 그런 분들, 한국 정착하기도 어려운데 장애인들한테 시집 온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부에서 도움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로 오세요. 특히 이제 그 자폐 아이들, 교회만 가면 소리 지르고 폭력성이 있으니까 아무 데도 안 받아준답니다. 울며 기도하다가 어디서 종이 쪽지 하나 들고 신문기사 단 걸 들고 데리고 와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 저는 특별하게 안수를 하거나 절대 그러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빛이 가릴까봐. 김정식 목사 대단해. 뭘 대단해? 키도 조그만 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만 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장애인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을 막 전국으로 다니게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미리 하나님을 좀 만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이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곳에 그 무당집이 많았던 건 기억하시죠? 점집. 요 태철이 할머니 아직 살아계신지 모르겠네. 태철래. 그 할머니가 완전 이 동네를 쥐고 있었잖아요. 그 할머니가 저주를 내리면 3대가 망한다고 그랬고 굉장히 꼼짝도 못했었어요. 결국 굿굿 나갖고 막 생고기 먹이면 다 먹었어, 이 동네에서. 막 피 묻은 걸 먹고. 아주 비참했죠. 그 정도로 두려워했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라고는 저 2단 교회가 제일 컸어요. 그 당시 저 어렸을 때 있었던 건 지금 저 무슨 장로교회죠? 목사님? 재물포 장로. 그 당시에 거기에 팔성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 딱 유일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때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막 짓기 시작했고 지붕도 없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기억에 그 유치원 일합식에 2달 졸업 앞두고 전 들어갔는데 거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지붕이 뻥 뚫려. 돈이 없으니까 못 짓는 거야. 그럼 막 이렇게 눈이 오면 요맘때 눈이 오면 눈이 막 그 안으로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이 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느냐. 저 인천 연안부두로 저를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 당시엔 무슨 뭐 지금처럼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저 요만한 뻘건 고무다라이 하나에다가 생선 한 2마리 받아놓고 회장사를 제 길바닥에서 그 갯벌에서 가게도 없죠. 전기도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고무공을 불럭불럭 주물러야 이 공기방울이 올라와서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팔리면 좋은데 안 팔리는 날은 이걸 들고 버스를 못 타니까 집까지 오지를 못하고 찢어진 파라솔 밑에서 어머님하고 저거 교대로 밤새 이걸 주물르는.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다 추워서 눈을 떠보면 밤새 비가 내려갖고 이 갯벌에서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어머님하고 저거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손이 퉁퉁 뿔지요. 그땐 누구나 다 고생하던 시절이었겠지만 정말 징그럽게 고생이 싫었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님은 이게 빗물이 들어간 생선이 죽으면 이걸 팔질 못해가 며칠이라도 더 보관하려고 요만한 얼음 한 덩어리 살려야 되는데 살 돈이 없으니까 저 거기 얼음 공장까지 한 3-4km 되면 뛰어가세요. 그래갖고 거기 고깃배에다 쏟아붓는 이 부서진 얼음들이 가끔 이런 덩어리가 떨어지니까 이걸 허구한 날 맨손으로 집어갖고 오시느라고 한여름에도 손에 동상이 걸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님께 효도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 말씀을 거역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쇠뇌 교육이 됐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좀 돈이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돈도 없죠. 가난하지요. 그러니 어머님이 미래가 없으니까 자식한테만 미래를 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 있죠? 하늘나라에 천국에 있잖아요. 약속받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없는 것이 없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인데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미래를 둡니까? 자식한테만 두잖아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돈이 몇 푼 생기면 절 끌고 점집에 다니시는 거예요. 태철레도 가고 뭐 어디요? 무당집에 다니고. 그 묻는 것도 똑같아요. 허구한 날. 이 다음에 우리 아들이 커서 뭐가 될까요? 난 그렇게 많이 다녀도 맞춘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나 목사 된다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는요. 방송국에 들어갔었을 그 당시에 그때 제가 여기서 안 살고 저 용현동에 살고 가자동으로 이사를 갔었을 텐데 남들은 연예인이 꿈이다 뭐 연예인이 목표다 막 비전이 있었는데 저는 연예인이 된 게 꿈도 없었고 재주도 없었어요. 단지 딱 하나 돈을 벌기 위해서 연예인이 됐어요. 제가 1981년도에 방송국에 들어갈 그때쯤에 저희 어머님은 이 손가락 뼈 마디마디마다 썩어 들어가는 희귀병에 걸리신 거예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수술비를 마련하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나쁜 짓을 해서 한탕을 잡아야 돈을 벌던 아니면 연예인이 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정말 아무 연고도 없는데 무작정 그냥 기타 하나 걸러매고 그리고 여의도 방송국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 방송국 자체가 군부 시절이잖아요. 81년도가. 그러니까 군인들이 총을 들고 정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연예인들도 들어가다가 잘못 자기들이 싫어하면 너 일로 와 그러고 막 걷어차던 이런 시절이에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갔죠.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쫄래쫄래 들어간 거예요. 제물포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저 대방역인가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여의도를 걸어간 거예요. 근데 군인이 딱 총 들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이렇게 쓱 보니까 보고도 모른 척을 해요. 싹 들었는데 잡지를 않아. 속으로 아 이놈들이 나를 연예인으로 하는구나. 내가 잘생겼으니까. 그때 권사님 제일 크게 웃네. 나 어렸을 때 좀 생겨줬었거든. 어머 기가 막혀. 강사 목사 데려다가 시험 들게 하네.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는 그렇게 서러움 받으셨다더니 기가 막혀. 나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게. 아니 우리 찬양했던 친구들 여기 저 어린 친구들이 나를 모르는데 목사님 뻥쟁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저 건반 치던 선생님 목사님 누군지 알아요? 잘 모르죠. 지금 학생이에요? 대학 졸업했어요? 근데도 목사님 몰라?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더럽게 못했구나. 좋아. 내가 그럼 얘기해 줄게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 연예인들 중에서 그 인기로 따지면 요즘에 김병만인가? 얘가 요즘에 제가 했던 걸 다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유재석이라는 놈이 내 가방을 들고 다녔으니까. 뭐 인기는 그렇다 치고. 외모로 따지면 요즘 연예인들 중에서 걔 누구야? 저 현빈이나 원빈이 정도? 너 찬양인도 했지? 제 전도사예요? 청년부예요?
결혼은 안 했죠? 그것도. 자, 이제 목사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내가 따져줄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아이, 편을 좀 들어줘! 답답해 죽겠네. 자, 그 당시에 저하고 같이 활동했던 애들이 누구예요? 지금 세상 떠났지만 뚱뚱한 김영건이라는 애 있었어요. 그죠? 또 눈 축 처진 저 이마룡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MBC 제일 막내가 잇몸 툭 튀어나온 이경규라는 애 있었어. KBS에도 튀어나오는 애 있었죠. 매기 이상훈이. 근데 뭐 숭구리 당당하는 애 있었고. 또 태어나자마자 60살 먹은 배영만이 왜 그러냐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누구 있어? 주걱턱 김명덕이라고 있었죠. 그죠? 여기 멀쩡하게 생긴 놈이 어딨어? 원빈이잖아, 내가. 참 말도 안 되게 갖다 붙이는구나. 방송국에 들어가갖고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젊음 행진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PD를 딱 잡았어요. 그 새파랗게 젊은 놈이 청바지 입고 가고 통기타 들고 있고 웃기잖아요. 왜 그러냐고. 복도로 잡아다 놓고 그때부터 바닥을 뒹굴고 춤추고 노래하고 웃기고 별 생쇼를 다. 이 사람이 왜 이러냐고 가려고 그러면 붙들고 늘어지고 정말 목숨 걸고 매달렸어요. 사람들이 몰리던 경비 아저씨가 와서 말리던 말든 다 뿌리치고 다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지고 이 사람이 아니면 나를 이루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목숨 걸고. 왜? 어머님 고쳐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하고 집회 나갈 때마다 말씀해요. 기도를 하실 때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나의 인생, 나의 가족, 나의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할 때 적당히 한다고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한 3, 40분을 붙들고 늘어졌더니 이 PD가 나중에 막 지겨운 거야. 알았어. 다음 주 목요일부터 나오세요. 이러고 갔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연예인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쉽게 연예인 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아마 제가 최초일 거예요. 그 근성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109번지 근성입니다. 그때 시간대 못 맞추면 밀가루 못 얻어 먹었고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우물집에서 이 수도집이 하나 생겼는데 좀이라도 가서 이 초롱 빨리 갖다 들이대지 못하면 물 못 끼러 갔어요. 그 근성이 아마 남아서 오늘 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그 고백을 우리 저 사역팀장한테도 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자란 것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도 나쁜 짓 하지 않고. 왜? 어렸을 때 아침에 눈 뜨면 수갑 차고 잡혀가는 아저씨 한 명씩은 봤잖아요. 옛날엔 백구변지에서 왔다 그러면요 쳐다도 안 봤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놀아주지도 않았었어요.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출소에 끌려가면 장난하다 걸려가도 꼭 수갑을 채울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자, 남의 눈에 서러움 나게 하지 말자, 이것이 저한테 어려서부터 자란 이 환경이 오히려 저를 나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르게 또 곧게 또 근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예인이 됐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PD는 하도 귀찮게 매달리니까 한번 엑스트라로 쓰고 그냥 버리려고 그랬대요. 그게 1981년도 10월 달인데 12월 달에 연말 특집이 있잖아요. 그때는 개그맨들이 몇 명 없으니까 엑스트라로 한번 쓰려고 이 개그맨들이 뭐 꽁트할 때 뭐 격파할 때 뭐 두부 같은 거 자르고 야 이러잖아요. 태권도 보이고. 앞에서 시범 보이는 사람은 어차피 외부에서 운동하는 사람을 끌어다 써야 돼. 제가 그때 인천에서 운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격파를 하고 나면 그 뒤에서 개그맨들이 뭐 양배추하고 뭐 수박 뭐 이렇게 뭐 두부 이런 거 격파하는 꽁트를 했는데 딱 한 번 방송에 얼굴을 비쳤는데 그 다음 주부터 이 우편엽서가 방송국으로 날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여고생들, 여중생들이 그나마 멀쩡한 게 하나 나오니까 엽서,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그 오빠 누구예요? 김정식이를 다시 불러주세요. 막 엽서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PD들이 얘가 누구야? 그러니까 그냥 엑스트라로 한번 썼는데 그러네? 그 한번 걔 오라고 그래봐.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부르기 시작해갖고 데뷔도 하기도 전에 저는 모든 프로그램에 다 출연을 했어요. 심지어는 무슨 주택복권 같은 거 준비하시고 쏘세요. 여기 중간에 무슨 요리 시간 꽁트를 다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방송 데뷔도 별로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불과 2개월, 3개월 만에 인기순위 2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내 위로 주병진이 하나 있었어요. 어른들은 모르는데 야 얘가 누구야 난리가 난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다음 해에 3월달 2월달에 청백전 하잖아요. 봄에 연예인들. 그때 저는 새파란 신인인데 상대 선수가 가수팀 선수가 누구였냐면 제일 인기 많았던 송골매였었어요.
그 송골매 팀에서 그 구창모하고 그 이렇게 코수염난 인간이 이 새파란 놈하고 우리하고 무슨 게임을 하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PD가 싹 지나가면서 내가 연습하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길 수 있으면 해봐요. 이러더라고. 그때 제가 했던 작품이 뭐였냐. 첫 작품이 기억하세요? 제가 여기 머리 이렇게 쪼매고 젖병 물고 유모차 타고 가고 노래했던 거. 그죠? 이거는 지금 20, 30년이라도 다 기억들을 하세요. 멀쩡하게 생긴 놈이 젖병만 엄마 이러고 나오니까 그걸로 일약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셀 수도 없어요. 그때 뭐 매니저도 없고 그러니까 막 양쪽 주머니에 돈을 뿍뿍 집어넣고 와야 되고요. 인기, 명예 어디 걸어다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일 이제 돈을 벌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겠죠? 어머님 수술을 시켜드렸어요. 완전하게. 두 번째는 뭐 했을까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대답이 다 똑같아. 집 샀어요. 집 2층 집을 사서 어머님을 간사하게 했죠. 청와대 뒤에 있는 데다가 아래층 전체를 어머님 쓰시라고 딱 했어. 기가 막히지. 그리고 이제 2층은 제가 쓰는데 우리 어머님은 어때요? 점집과 무당집을 막 전전하셨던 분이니까 집을 사려면 무슨 가구도 좀 들여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 제일 먼저 집 사드리니까 그림을 사다 걸기 시작하시는데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저 건너편에 이따만 호랭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수염이 이렇게 난 할아버지가 삼지창도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걸터 앉아있는 거예요. 무당집 가면 걸려있는 그림들이 이걸 막 주렁주렁 갖다 거시는 거예요. 또 막 염주 이런 걸 막 갖다 걸고 24시간 향하고 촛불 켜놓고 테이프를 또 틀어놔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보리쌀을 줄라냐 쌀을 줄라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새벽만 되면 한겨울에도 목욕하시고 머리 곱게 빗고 앉아갖고 보리쌀을 줄란가 이거 하세요. 우리 아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돼. 전 또 그게 어머님의 그 비나이다 비나이다 보리쌀을 줄란가가 나를 인기가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왜?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이 됐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다. 그때 저기 그 전도관 가면요 막 울었다 웃었다 박수쳤다 뒹굴었다 공중에 떴다 앉았다 다 미친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야 아픈 사람들 뭔가 잘못해 맨날 거기 가려면 빌빌하고 얼굴 허해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에 저는 세뇌 교육이 된 거예요. 전 나중에도 우리 집에서는요 어머님이 얼마나 반대를 했냐면 교회 교자 하나님의 하자만 해도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에서는 하품할 때도 이렇게 못하잖아. 그러면서 저는 계속 승승장구를 했어요. 계속.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방송을 했던 걸 20년간 그 흔한 스캔들 한번 없고 인기가 내려간 적도 없었던 것이 왜냐면 그 기억하세요? 저 도시의 천사들 형님 안녕 이 나이에 내가리 밥풀떼기 그걸 제가 4년 반을 했어요. 또 꼬마 신랑이라고 상투 틀고 이경애랑 같이 했던 그것도 제가 4년 넘게 했죠. 남자들이 제일 좋아했던 동작 그만이라고 군인들 나오는 것도 제가 4년 넘게. 또 우리 저 반주자 선생님하고 이제 기억할 만한 거 잘 들어봐. 어렸을 때 아침 일어나면 혼자서도 잘해요 봤죠. 거야 거기 안뚱땅 아저씨예요. 삐약이 늑돌이 데리고 다니던. 이제 누군지 알겠어요? 제가 그거 혼자서도 잘해요. 거기 MC를 10년을 했어요. 무슨 홍길동 주인공인 이런 걸 다 빼고도 그 4%만 갖고도 20년이라는 세월이 쭉 갔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걸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정말 잘나고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장가를 가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또 이 장가를 아주 잘 갔지 않습니까? 요 싸한 분위기는 안 믿는 분위기지. 내가 오늘 2부 예배, 우리 3부 예배 때문에 집사람이 같이 못 왔는데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유, 난 사진만 봐도 가슴이 다 벌렁거리네. 네, 우리 앞에 권사님만 내가 보여드릴게요. 가운데가 저희 집사람이에요. 아유, 예쁘게 생겼네. 잘생기고. 우리가 똑똑하네. 역시 장로님은 영원히 뜨이셨어. 보고 싶으시죠? 네,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저희 집사람은 그때 저보다 더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개그맨 방송인이었고 그 사람은 서울대 음대를 수석으로 들어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피아니스트 이미애가 저희 집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송 기자들이 피아니스트하고 개그맨하고 결혼한다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만남이. 그때 난 처음 알았어요. 내가 평강공주라는 걸. 제가 자랑하고 장가를 잘 갔다는 이유는
그 아내가 이미 인물이 좋고 몸매가 좋고 집안이 좋고 학벌이 좋은 게 아니고 결혼을 잘했다는 건 믿는 사람이 시집을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지, 물론 교회에서 반주자로 활동하지만 자기 리사이틀 콘서트가 딱 하고 앵콜곡이 나오면 꼭 찬양곡을 몇 곡씩 하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시집을 딱 오니까 어때요?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보리쌀을 주려고. 새벽만 되면 아가, 그럼 얘 어머니 물 좀 떠와. 따오면 옆에 앉아. 그러고 같이 보리쌀을 주려고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일주일이 좀 지나자 어머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만나 교회 나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도가 됐을까요? 그러면 웬만큼 상상하는 건 아세요. 뭐 야단을 맞았다든가 혼났다든가. 근데 우리 어머님을 그 당시 이 동네에서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맹경호 여사 아주 성깔이 있고 저를 아들 겸 남편처럼 생각하셨겠죠. 같이만 살았으니까. 집사람이 딱 그 얘기를 하자마자 곧바로 머리끄댕이를 잡으셨어요. 우리 어머님한테는 며느리가 필요 없는 거죠. 또 저 또한 어머님이 너 이혼해 그러면 이유를 모르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머님 고생하신 걸 봤잖아요. 지금이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그때는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겠죠. 근데 참 미련 맞은 여자가 한 번, 두 번 그러다 말아야 되는데 몇 번씩 그렇게 혼이 나고 두드러 맞고 쫓겨나도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제가 하루는 불렀어요. 한번 생각해봐라.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우리 어머님 평생 자식만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다.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어머님 하시고 싶은 대로 놔둬라. 남편이 이렇게 야단치고 제가 마지막으로 했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입술을 딱 닫더라고요. 아, 역시 남편의 말이 무섭긴 무섭구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도 안 나갔지만 방송은 승승장구하죠. 장가 잘 가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죠. 부러운 게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때 그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손대고 있는 걸 우리는 모르니까. 저는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가다가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저 LA에 미국에서 연주회가 잡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바풀떼기 형사와 쌍라이트라는 영화를 찍으러 저 군산 앞바다에 가 있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집사람한테. 이번에 미국 연주회가 잡혔는데 우리 부부가 같이 초대를 받았으니 같이 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겨울방학에 영화를 붙여야 되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안 돼. 나 저희 촬영 때문에 못하니까 이번에 혼자 가. 이러고서 전화를 끊고 첫 장면을 찍으러 그 섬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한 20m 정도 되는 등대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커트였어요. 장면은. 밑에 물론 매트리스를 다 깔고 하겠죠. 그래서 레디 고 그러고 점프해서 뛰어내리는데 이 총뿌리가 담벼락에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20m 등대에서 거꾸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복숭아뼈를 갯바위에 부딪히는 바람에 제가 이 뼈가 7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신경을 건드려갖고 통증 때문에 이 뼈를 다 녹이는 바람에 지금도 저는 이 복숭아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걷는다는 판정을 걸었어요. 기부스를 하고 이제 모든 촬영이 중단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방송도 이제 한 보름 정도 쉬게 돼 있죠. 이거 풀을 때까지. 그랬더니 집사람이 집에서 화장실 갈 때도 도와주고 이래야 되니까 어머님이 힘드시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미국에 가요 그러더라고요.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애들만 맡겨놓고 집사람을 따라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걸 타지 말았어야 돼 내가. 그걸 타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야. LA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우리 부부를 마중 나온 피켓을 들고 있길래 그 사람이 주최한 사람이죠. 차를 탔더니 이 사람이 그 연주회를 주최한 게 아니라 그 프로덕션하고 연관된 한국 사람 하나가 중간에 우리를 빼돌린 거예요. 그 우리 부부를 납치를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미국에 비자가 없으니까 연예인들이 못 가니까 제가 들어왔을 때 교민들이 다니는 술집 같은 데 저를 썰려고 집사람은 호텔에다가 딱 잡아놓고 공항에서부터 저를 저 교민들이 다니는 그 술집에다가 저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깁스를 한 저를. 한국에 있을 때도 물론 밤무대 같은 걸 해야지 돈을 많이 벌지만 어린이 프로그램 MC라니까 양심상 못했거든요. 근데 미국 땅까지 가서 쩔뚝거리면서 꽃피는 동백섬에 봄문학금만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4군데, 5군데, 6군데 그렇게 일을 하고 밤이 늦어서야 숙소 호텔에 딱 들어갔더니 집사람이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앉았는데 미안한 거야. 너무 미안한 거야. 남편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집사람한테 미안해. 내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영사관이든 대사관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합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자기야 우리 이러지 말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러네. 미안하기도 하고 한국이 아니니까 어머님도 안 계시니까 자기 혼자 한다는데 뭐 말릴 게 없잖아요. 해봐. 그랬더니 뽀록 달려들이 내 앞에 무릎을 탁 꿇어.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기도는 남편이 해주는 거라네? 내가 해봤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라고는 가본 적이 없잖아요. 유치원을 거기를 다녔지만 한 달인가 두 달 워낙 가난하니까 하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불쌍해서 저를 받아준 거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근데 그것도 애들이 뭐 초콜릿 사탕 준다고 가는데 저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갔던 건 아니고 내가 그때 교회 갔던 이유는 딱 하나. 신발 바꿔 신으러. 그날에 애들이 새 거 신고 오니까. 근데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무릎 꿇고 있는데 이게 답답하잖아. 해주자니 방법을 모르고 안 해주자니 남편 체면이 안 쓰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언젠가 영화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 거야. 맞아. 그거라도 흉내라도 내자. 그리고 그대로 흉내낸답시고 일단 집사람 머리에 손을 딱 올렸어. 난 아무나 다 그래도 되는 건 줄 알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미 그때 나는 목사 될 준비를 하고 있던 것 같아요.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어때요? 자,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대화. 그거보다 아름다운 시간, 행복한 시간, 그 멋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기도란 누군가에게 부탁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부탁한다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제일 미련 맞은 자들이 누구냐면 내 속에 내가 가득한 사람들. 교회까지 오는데도 내 속에 내가 누군데 내가 감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씩 둘씩 꺼내어질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변화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만한 것은 그걸 모르니까 손만 딱 올리고 천정을 바라고 내 흉내 내볼게요. 내 속에 내가 가득 차니까 미안한데 우리 좀 도와주쇼. 그럼 내 봐서 한국 가면 교회 한번 가리다 끝. 이게 저의 첫 번째 기도였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말 같지도 않은 이 말조차도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와, 불과 이 행위도 아닌, 물론 아내가 속으라는 기도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5시간도 채 안 되는 호텔방으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한국에서 같이 운동을 했던 저희 선배 중에 하나가 LA 가서 봉제 공장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 우리 부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호텔을 찾아낸 거예요. 출근하면서 전화가. 그래서 제가 선배 우리 좀 도와주셔. 이 양반이 자기 집으로 우리를 피신시키고 그 다음날 그 나쁜 사람들 다 붙잡아다가 무릎까지 꿇치고 사과시키고 돈까지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은 아예 그 집 거실에 무릎을 꿇더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막 기도. 저희 남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뜨끔하대. 그래서 이 집사람은 리허설을 잘 마치고 이제 내일이면 공연을 하는 날이에요. 근데 전날 밤에 잠을 못 자고 왔다 갔다 해. 왜 그래? 그랬더니 그때가 아마 요쯤 지나서의 저 전이에요. 그러니까 땡스기빙 데이라고 우리 추수감사절. 그 미국도 그때는 연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걸 노리고 패티김 선생님, 이미전 선생님 이런 연예인들 공연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힘들게 세탁소나 야채 가게 하시던 그 교포들이 그런 연예인들 공연을 보러 가지 1년에 한 번 쉬는 건데 비싼 돈 주고 그 피아노 공연 같은 거 보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염려스러웠는지 집사람이 관객이 없을까 봐 막 왔다 갔다 해요. 걱정을 해. 내가 불렀어. 일로 와봐. 왜 불렀게요? 그거 한 번 하니까 되대. 딱 손 올리고. 그거 기왕 도와준 거 대박나게 해주셔. 그럼 이번엔 진짜 내 한국 가면 교회 한번 꼭 가리다. 끝. 내가 교회 가는 게 뭐이 그리 대단하다고.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시면 참 꼴같지 않은 일들 많잖아요. 요즘 바빠요. 힘들어요. 아유 내가 좀 편하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 있고 돈 있고 편안할 때는 건 취미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전도할 때는 그런 분들을 긍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딱 그 기도를 끝마치고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공연 시간이 돼서 윌셔 이벨티어러라고 윌셔 극장이로 LA에서 제일 오래되고 멋진 공연장이에요. 차를 타고 집사람하고 쭉 가는데 저 멀리 관객이 섰는데 줄을 몇 바퀴 섰냐? 극장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나 돌고. 주차장 그 넓은데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막 신문, 방송, 텔레비전, 라디오에서 막 인터뷰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조차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인가? 집사람조차도 흥분을 해요. 얼마나 공연이 막 정말 자석이 없어갖고 제가 2층에서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깁스를 한 채로. 정말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막 인터뷰가 난리가 났어요. 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탁 집사람은 이제 성경책까지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가족에게 직접 손을 대심을 감사드립니다.
옆에 앉아있는 나는 어때요? 찜찜한. 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머님이 믿고 의지하는 그 잡신들하고 똑같이 취급하죠. 잡신들은 어때요? 귀신들은 우리를 완전 악의 구렁텅이 지옥 끝까지 빠쳐야 지들이 이겼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끝간데까지 내가 타락하고 그렇게 절벽 아래 서 있을 때 주님하고 돌아서면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끌어안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나중에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제가 간증 나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때 왜 그 관객이 많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 모르지. 나는 자기가 잘했던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려거든 얼마나 최고의 것으로 주시냐면 그때 이 말 같지도 않은 인간의 기도를 응답 주시고 그 연휴 기간에 그 LA 지역에 있는 몇몇 고등학교에서 그 선생들이 연주회나 공연을 보고 관람평을 써가지고 오라는 숙제를 내줬대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막 뒤져보니까 그런 공연이 없고 딱 하나 우리 집 사람 연주회만 있던 거예요. 그래서 몰려왔던 거예요. 그걸 고백하더라고. 하나님은 주시되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 잡신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도 엄마한테 엄마 나 이번에 저 교회 안 가면 큰일 나.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그 가만히 계시겠어요?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거야.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근데 아무 일도 없네. 나는 우리 자식이 잘못될까 내가 잘못될까 막 걱정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 역시 그 하나님이란 분보다 우리 엄마의 보리쌀을 줄란가 더 끝발이 좋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해 겨울에 제가 대한민국의 상이라는 상을 다 휩쓸었어요. 여러분들 고향 출신의 이 김정식이가 어떤 일을 했었냐? 혹시 백상예술대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상이에요. 연예인들이 평생 한 번만 받아봐도 원이 없다는 상인데 저는 연거푸 2번이나 받았어요.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서 개그맨 중에 두 번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의 KBS 대상 모든 걸 다 휩쓸었어요. 109번지가 난 세계적인 스타라니까. 그해 겨울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는 까맣게 잊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약속 자체를.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하나는 있었어요. 우리 딸아이가 6살쯤 되니까 얘가 구구단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하루는 와서 아빠 나 구구단 할 줄 알아 그러는데 희한한 거예요. 기특하잖아요. 자 여러분 구구단 멜로디 다 기억나세요? 자 같이 해볼까요? 이른이 시작. 이른이 이는 사이. 똑같아 멜로디가 그죠? 따라라라. 우리 딸은 틀려요. 오더니 아빠 나 구구단 할 줄 알아서 해봐 그랬더니 이른이 이는 산. 깜짝 놀랐어. 야 슬기야 너 이러다가 나중에 유치원 가면 애들이 놀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해야 좋아하신다는 거야. 얘는 무슨 동요를 해도 다 보리쌀을 줄란 거야. 거기다가 7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꺾기가 들어가요. 77이 49 개갱갱갱 이거 완전히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건 좀 걱정스럽더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해가 지나가고 이제 그 다음 해 1월 2월을 맞이하는데 저는 이미 까맣게 그 약속이라는 자체를 잊고 있었어요. 하루는 잠을 자려고 제가 침대에 누웠는데 집사람이 먼저 잠을 자요. 아주 추워. 근데 그날따라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아랫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식은땀이 쫙 흐르더니 막 터질 듯 아픈 거예요. 숨을 못 쉬겠어요. 누운 채로 아랫배를 딱 내려다보는데 오른쪽 아랫배에 딱 빨간 벽돌 크기만한 게 이만한 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한 30cm를. 전체가 부은 게 아니고 딱 네모난 게 이만한 높이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터지기 직전인데 딱딱한 거예요. 제가 잠을 자거나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팔을 뻗어서 집사람을 깨우려고 하는데 팔이 이 몸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딱 붙어갖고. 소리를 질러서 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이 안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통증이 심하니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라는 소리. 깜짝 놀랐어. 누구냐? 누군데 이런 소리를 하냐? 그때 내 눈앞에 얼마나 눈이 부시고 하얗던지 감히 얼굴을 볼 수 없는 거대한 분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우리 믿는 우리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 앞에 우리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지만 나는 예수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섭고 두렵고 정말 겁이 났지만 심지어 웃기기까지 했어요. 왜냐면 이 양반이 한국말을 하잖아.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지금은 이게 영적인 대화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겁이 덜컥 났어요. 근데 물었어요. 당신이 근데 왜 나를 죽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와 나와의 모든 약속이 끝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어서 많이 본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당신하고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거요? 라고 대꾸를 하는데 제 눈앞에 영화 필름처럼 선명하게 지나가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내의 머리 위에다 손을 올리고 했던 것도 기도로 들으셨고 응답 주셨더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 아들이 아팠을 때 병원 복도에서 대상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만 낳게 해주면 내가 착하게 살게요. 아이는 병에서 낳았지만 나는 착하게 안 살았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이런 일들이 정말 한 가지, 두 가지, 100가지, 1000가지가 넘는데 단 한 가지도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그럴 때 나 미칠 것 같아. 이거 해결 안 되면 미칠 것 같아.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나 죽을 것 같아.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거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죽지 않았으니까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한숨소리, 눈물방울조차도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 주시고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이런 게 10가지, 100가지가 막 넘는데 정말 내가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어머님이 떠올랐어. 제가 따졌잖아요. 도대체 당신네 종교는 뭐냐? 나 교회 가는 거 괜찮지만 내가 교회 가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다. 당신네 종교는 불효자식 만드는 종교로 막 따졌어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엄하게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네가 그러한 것까지 염려하느냐. 좋습니다. 어머님만 허락하면 좀 못 갈 게 없죠. 그랬더니 그분이 온화한 음성으로 이제 이것이 너와 나와의 마지막 약속이다 하시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 달라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저를 방법대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 같은 분이시거든요. 뻘떡 일어났어요. 집사람을 깨웠어요. 놀라지요. 잔다고 노는데 막 땀 범벅 눈물 콧물이 왜 이렇게 많이 쏟아졌는지. 왜 그러냐고. 근데 좀 더 뻥을 섞어야 더 속을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내 배에 올라타고 목을 졸르면서 너 이놈 새끼 교회 안 가면 죽여버릴 거야 그랬다고. 왜냐면 그때 내가 필요했던 소리는 뭐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야 요즘 너무 일이 많고 피곤하니까 헛것을 봤을 거야 라는 소리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착한 여자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자마자 너를 확 떠다밀더니 침대 밑에 무릎을 딱 꿇더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나온 6년 7년이란 세월 동안 시어머니에게 머리끄댕이 잡히고 남편한테 핍박받으면서 입술을 닫은 대신에 밤이면 밤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눈물의 기도를 7년간 해왔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들을까 남편이 들을까 목을 조여가면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밤새 무릎으로 바닥을 기면서 피멍이 들고 피가 나도록 바닥에 손톱으로 긁어가면서 막 울부짖고 외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어머님 구원해 주세요. 눈물의 기도를 했대요. 그 안에 7년간의 그 눈물의 기도가 바로 저를 이 자리에 세우게 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끝간데 없이 간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은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직접 저에게 나타나 주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때인가 우리 목사님에 의해서 전도하라고 선포가 지어질 때는 여러분의 목숨을 아끼지 말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직접 오시듯 내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오시듯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손길이 지금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선하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설득이 됐을까요? 불가사의예요. 그때가 토요일 새벽이었고 다른 건 몰라도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건 알잖아요. 어머님한테 말씀을 못하고 여기저기다 전화를 해봤어. 뭐 암을 고쳤다, 그 교회에 나가서 암을 고쳤다는 사람, 별별 사람 다 전화해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암까지 고쳤는데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당신은 나와 갈 길이 틀린 것 같아. 전부 날 보고 무슨 목회자의 길을 거둘 것 같다는데 이상한 소리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이 돼서 집사람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머님이 식탁에 앉고 집사람 저 애들이 양쪽에 앉고 밥을 먹는데 나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어머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엄마 새벽에 이마저마해서 예수가 나타났어. 그럼 또 바로 이럴 텐데
말도 못하고 끙끙하는데 집사람은 그날따라 밥을 먹는데 비벼 먹네? 야,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보험을 많이 들었나? 나 죽길 바라나?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부르세요. 야, 아범아. 예. 너는 교회 안 가니? 그러세요. 깜짝 놀랐어. 소름이 쫙 끼치네. 엄마 가도 돼? 그럼 밥상이 날아갈 것 같아. 또 순간. 아, 진지 드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아범 네가 가봐서 괜찮으면 나도 한번 가보게 그러죠. 정말이에요? 엄마 정말 10번 20번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다음날 아이들 데리고 폼나게 교회를 갔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어머님한테. 엄마 그때 왜 나한테 교회 안 가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대요. 내가 미쳤니? 미쳤지. 우리 엄마가 그런 말 나올 수가 없잖아요. 큰일이죠. 가만히 제가 생각하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것까지 염려하느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가 말도 못하고 끙끙하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텔레비전 방송 보면 인형극에 그 인형 조종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엄마 입술을 잡고 야, 아범아 너는 교회 안 가냐. 이후 저희 어머님은 권사까지 되셨어요. 저희는 축복받은 가정으로 됐습니다. 전 이 세상에서 어떤 분들이 물으세요. 목사님, 그 돈과 명예를 다 갖고 있던 시절을 겪어보셨고, 목사님들이 이런 거 못 해보셨잖아요. 저는 해봤잖아요. 또 지금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살아가는 지금과 솔직하게 엄마 걸고 하나님 걸고 맹세코 어떤 게 더 행복하세요? 저는 다 넣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지킬 것도 없고 다 드리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자유로움이라는 게 이런 걸 이제야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골목에서 어려서부터 깡패짓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려서부터 남의 것을 훔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싸움박질해서 누군가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했던 바로 이 109번째 이 판자촌에서 자랐던 김정식이가 중학교에 가서도 싸움박질로 컸고요. 고등학교에서 싸움박질만 하고요. 남의 돈 뺏어서 용돈 썼고요. 태생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저를 연예인을 만들고 그 연예인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주의 자녀들을 섬기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개과천선이 아니라 개가천선이에요. 할렐루야.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 있잖아요. 진짜 요 위에 그 개천 또랑 하나 있었잖아요. 옛날에. 정말 저는 너무너무 기쁨으로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고향에 왔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만나서 진짜 축복을 받는 건 뭡니까? 증거를 대주세요. 기도하는 아들과 기도하는 어머님과 기도하는 며느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 98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제가 유학을 갔어요. 이제 좀 더 많이 유명해지고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박사과정 이런 거 위해서 이제 미국을 갔어요. 근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이미 손을 대셔서 꼼짝 못하게 하시고 제가 가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났던 많은 그 역사적인 것, 정말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제가 와서 또 간증을 하겠지만 그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한국에 잠깐 다니러 나올 때가 있었어요. 2000년도에 잠깐 나왔는데 어머님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형님 내외분한테 맡겨놓고 갔는데 어머님이 없어지신 거예요. 6개월이 지났대요. 막 울며 불며 찾아. 그거 나한테는 어떤 어머님인데. 차라리 미국에 모시고 갈 걸 막 펼세고. 보름 동안 울고 불고 찾다가 저 서울 일원동이라는 거 쪽방촌에서 어머님을 찾았어요. 찾았더니 이미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하던 일을 하시니까 형님하고 형수님이 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잔소리 듣기 싫어. 나 나갈 거야. 그러고 나가셨는데 돌아오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어머님은 나가자마자 치매가 확 도져가지고 모든 걸 잊어버리신 거예요. 딱 하나 기억하는 건 내 얼굴만 기억하고 이름이라도 알았으면 금방 찾았을 텐데 못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저 안산에 가서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모셔서 한 달 동안 모시는데 이야 치매가 오신 어르신은 이 집에서 모실 게 못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에 어르신 중에 치매가 오시면 빨리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모시고 가세요. 요즘에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초기에 잡을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데 모시고 가면 부모님 내다 버렸다라는 소리예요. 저도 야 개그맨 김정식이 지네 엄마 내다 버렸어. 이 소리가 두려워서 어머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머님을 모시기 시작했는데 세상 천지에 집에 있는 음식이라는 음식은 다 퍼서 드세요.
맛도 모르고 양도 모르고 이 이름을 모르니까 고추장 된장까지 다 퍼서 드세요. 뭐 간장이 있으면 막 콜라 마시듯이 마셔요. 그러니까 막 이 심장이 막 범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 뭐 못 드시게 하려고 이 냉장고 문에 기대서 잠을 자면 밤새 소리. 세상 사람들 자식 새끼가 애미 굶겨 죽인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또 경찰들한테 또 신고를 해요. 자식이 두드러 팬다고.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할머니 왜 장난 전화하세요? 이러면 이 저 장롱에 있는 그 경첩에다가 막 들이받아가 피를 철철 흘리고 신고하세요. 저 수도 없이 경찰서 끌려갔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행복하고 기뻤어요. 왜? 미국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만나고 진정으로 주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속 썩이는 어머님이지만 내 옆에 아직까지 숨쉬고 살아계시니까 섬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 곁에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미국에다 제가 거짓말로 전화했어요. 그 착한 집사람이 이걸 알면 나올 거 아니에요. 한 달을 지내보니까 만약에 어머님을 그 사람이 모시면 이 여자의 일생이 끝나겠더라고요. 그 여자의 인생은 뭔데? 또 우리 자녀들도 끝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에 거짓말로 내가 한국에 나오니까 미국에서 신학 공부한 걸 잘 인정을 안 해서 여기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공부하는 동안에 거기서 애들하고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말. 알면 나올까 봐. 그리고 어머님과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때 요 주안 저 부평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를 중고 청년부 교육전도사로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새벽자단까지 쌓고 안산에서부터 4시에 출발해서 새벽 예배를 열고 또 그때 사랑의 소리 방송에는 장애인 방송이 생겼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장애인들 그 자녀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학교를 쫓아가요. 병원에 가요.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또 밤 11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가면 집안이 난장판인 거예요. 심지어는 어머님이 이런 겨울이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거기다 이불을 덮어요. 불이 막 붙어요. 우리 막내 아들 들어오면 따뜻하게 재워도 이불을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가끔 보면 집에 들어가면 이불을 쫙 펴놓고 거기다 집에 있는 길다란 거는 다 집어넣어놔. 뭐 총채, 빗자루, 화장실 뚜러뻥, 국자, 파리채. 그 제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야 아범아 너 왜 이렇게 건방지냐? 왜요? 엄마 친구들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해? 저는 수도 없이 화장실 뚜러뻥한테 큰절해봤습니다. 깜찍하고 귀엽잖아요. 그렇게 어머님과 1년, 2년, 그 무슨 세상에 이런 일에 보면은 치매 노인네 이렇게 이불 싸매고 이렇게 차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을 가끔 나와요. 제가 그거를 했어요. 어머님 옆에 앉히고 사고 치시고 자꾸 없어지시니까 도시락 떠먹이고 그러면서 어머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그 당시 중앙대학교 이제 교수로 있을 때 학교에 강의 나갔다가 학생들한테 30분만 강의하고 또 나서 또 먹이고 또 들어가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그래도 늘 행복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나를 몰라보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생겨요. 집에 턱 들어갔는데 내 운동화에다 물을 부어서 거기다 밥을 말아서 잡수고 왜 그러시냐고 막 뺏으렸더니 몸부림을 치세요. 막 방안이 막 범벅이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왜 이러세요? 아저씨 왜 이거 우리 막내 아들 밥주발이에요.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내 뺨에 뽀뽀하면서 우리 막내 잘 다녀오세요 했던 그 어머님이 나를 어린 시절만 기억하고 나를 아저씨로 보는 거예요. 아저씨 왜 이러냐고. 그리고 그게 내 돌 때 썼던 밥주발이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당신 스스로 밥을 드시는 바람에 야단을 맞았다고 잘못 생각하시고 팔다리를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다 하시는데 나만 들어가면 꼼짝도 안 해요. 화장실도 뻣뻣한데 모시고 가야 돼요. 다 떠먹여야 돼요.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차. 근데 그때 저는 그 어머님을 통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알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꼴의 연예인이었었다고 비유가 약했었어요. 그 20년 동안 남이 해주는 밥, 입혀주는 옷, 늘 화려하게만 살았으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도 속에는 요만한 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중증 뇌병변 장애인 아이들을 밥을 먹이는데 이렇게 막 먹이다가 심심하니까 얘들은 혼자 못 먹거든요. 떨려서 확 먹이고 침을 질질질 흘려요. 막 다 먹이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냐? 전도사님이 이렇게 잘생겼어? 그럼 팍! 그럼 막 그냥 막 우역질이나. 그럼 얘가 또 창피하고 미안할까 밖에 나가서 다 토하고 씻고 이랬었어. 그렇게 비유가 약했었어. 근데 우리 엄마는 어때요? 엄마니까 같이 먹고 흘려도 주워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니까. 그렇게 같이 맨날 엄마도 시켜도 먹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어느 날 침을 유독 많이 흘리는 초등학교 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침을 많이 흘리는지 이 봉사자들도 잘 걔는 안 먹여. 이 녀석을 이렇게 먹이다가 침을 질질 이렇게 숟가락으로 쭉쭉 축혀서 먹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걸 내가 쭉 빨았네.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순간 내가 잘못했나? 그리고 일부러 그 아이 침을 내가 찍어서 먹어봤어요. 달콤한 거예요. 정말 강아지들이 핥은 것처럼 너무 고소한 거예요. 오, 하나님! 그 어머님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서 이제 진짜로 장애인을 섬기게 해주시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막 기쁨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장애인들 쫙 가고 10대 명 혼자 막 먹이는 거야. 봉사들 가서 딴 일해. 내가 먹일게. 막 신나요. 같이 먹고 떠먹고 밥 한 숟가락 비벼가지고 먹고 얼마나 기뻐요. 장애인들과 하나가 돼서 뒹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이 맛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또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문제는 우리 어머님이 대소변을 못 가리기 시작해요. 한겨울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안이 벼문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야. 이불이며 방이며 벽이며 싸긴 쌌는데 그 싼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닦는 것만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창피하다고 겉옷 위에다가 속옷을 7개, 8개씩 해서 빨래를 한꺼번에 만들어. 누가 본다고 방바닥에 앉아서 막 다니시니까 온 방안이 범벅이 돼요. 그 엄마 미안해 할까봐 어머님 다 뜨거운 물 데펴서 목욕 다 시키고 옷 새로 갈아입히고 팔벽에서 자장자장 잠을 재워서 눕혀놓고 그 이불이며 옷을 다 걷어다가 난생 처음 똥빨래를 하려는데 벽을 다 닦고 맨손으로. 그나마 장애인들을 섬겼으니까 장애인들은 이렇게 뭘 먹으면 이게 배설을 못해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갖고 변비가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거 맨손으로 끄집어내줘야 돼요. 다행히 그런 거를 했었어요. 제가 손을 보면은 저의 이 자랑거리가 이제 손입니다. 이 손으로 다 닦이고 먹이고 해서. 그런 어머님 그래서 빨래를 하려고 쫙 물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서러운 거야. 눈물이 나는 거야. 그 바닥을 치면서 제가 막 원망을 했어. 하나님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대단했던 부와 명예를 다 내 스스로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남들처럼 사고를 쳤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망했습니까? 내 스스로 내려놓게 하시고 당신을 따르고 남들 싫다는 그 장애인들 다 싫다고 떠났는데 그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고 지금 가족과도 떨어져 있어서 나 혼자 어머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 어머님마저 이렇게 만들면 날 보고 어떻게 살랍니까? 그러고 바닥을 치면 튕기면 눈물을 퍼버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어머님을 데려가세요. 마리아 어머님 천국 가게 해달라는 것 같지만 저는 어머님 돌아가시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했던 불효막심 아닌가요?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그렇게 불며 매달렸어요. 그 원망의 기도라는 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특히 주님을 원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때 그 사탄마귀가 틈타는데요. 그날 이후로 나는 장애인들만 봐도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랑했던 아이인데 막 전도사님 이러고 쫓아오면은 보기도 싫어요. 찬양을 끝없이 하고 다니고 기도를 하나님이 하늘이 예쁘네요. 이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혀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을 하루에 100번 이상씩 기도하던 내가 기도가 끊겼어. 그래서 원망의 대상만이 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와요. 차를 몰고 안산까지 막 달려갔어요. 아파트를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어머님이 내 방 창문에 거꾸로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서 어머님을 잡아 끌어냈더니 한동안 오랫동안 매달려서 양쪽 눈에 실핏줄이 터서 다 피눈물이 나고 있어요. 너무 걱정돼서 어머님 살아계신가 귀를 갖다 댔더니 조그마한 소리로 아저씨 우리 막내 어디쯤 왔어요? 와 그때 저는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나는 내 어머님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인간인데 이 못난 불효막심한 놈을 보고 싶어서 어디까지 왔나 보려고 내 침대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다가 창문에 거꾸로 매달리시고 정말 성령님 잡아주시지 않았으면 어머님 돌아가셨을 테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님을 모시고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으로 갔습니다. MRI를 찍고 CT를 찍었더니 앞쪽 뇌와 오른쪽 뇌가 까맣게 죽었어요. 이 호흡기는 기계로 강제로 돌리는데 3%에서 5%를 왔다 갔다 해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의사가 이제 어머님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9시에 밤 9시에 임종예배를 하기로 하고 여기저기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때 우리 뇌병변 중증 1급 장애인 중에 한 친구가 우리 사랑의 소리방송 작가로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인터넷에다가 글을 띄웠어요. 사랑하는 장애인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김정식 본부장님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밑에 한 줄을 기가 막히게 남겼어요.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오늘은 모든 종교를 떠나서 본부장님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자기 스스로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먹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중보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부르짖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에베베베베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고요. 자기 속으로 난 자기 새끼 얼굴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안 못 보는 자들이 기도합니다. 안진뱅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벙어리들이 기도합니다. 이게 막 인터넷에 글로 올라요. 하나님, 우리 본부장님 어머님 살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막 글이 올라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부르짖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밤 9시 임종 예배를 하고 사람들과 함께 이제 어머님을 마무리하려 할 때 의사 둘이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의사는 사망 진단을 끊고 한 의사는 어머님의 그 호흡기를 다 제거해서 그거를 탁 떼는 순간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처럼 떼는 그 순간 어머님이 두 눈을 탁 뜨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냥 두 눈만 뜨신 게 아니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어머님이 치매가 완치가 돼서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정식이가 이 빈민촌에서 자라난 김정식이가 연예인이 된 것도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어머님이 완치가 돼서 돌아오는 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간증합니다. 분명히 그 몇 시간 전에 어머님은 앰뷸런스를 타고 누워서 의식이 없이 호흡이 끊어져서 들어갔어요. 그 몇 시간이 지난 그 다음에 어머님은 저하고 팔짱을 끼고 두 다리를 걸어서 퇴원을 하셨어요. 왜 완치가 됐느냐? 딱 깨어나자마자 제 눈을 바라보시고 저를 몰라봤는데 야 아범아 나 배고파 밥 줘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내가 누군지 알아보라겠어 그랬더니 미친놈 창피하게 왜 그래? 욕하는 거 보니까 진짜 우리 엄마가 맞아. 백구먼지 할머니도 욕이 잘하거든요. 세상 천지에. 그런데 그냥 오셨느냐? 어머님이 치매만 고친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제 신장이 망가져. 신장도 3%에서 6%밖에 안 남았어요. 복막투석을 해도 그건 살 수가 없는데 우리 어머님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단지 이걸 시간대마다 갈아줘 4시간 만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니까 병원에 모시게 됐는데 아침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면 반찬을 만들어요. 양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직접 만들어서 병원에 갑니다. 아침에 엄마랑 같이 밥을 먹어요. 원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어머님 멀쩡하게 살아세요. 나중에 지겨우니까 어머님이 야 아범아 나 이제 그만 보내주라 징그럽다. 엄마 이제 그만 가지 지겨워 죽겠네. 무슨 모자지간에 이런 대화가 있어요. 병원에서도요. 이 무릎이 아프거나 그러면 노인네들이 막 울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간호사 가봐가 아니라 맹건사님 빨리 가시라고 그래. 어머님이 가세요. 왜 그래요? 그러면 아유 밤새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막 엉엉 울어요. 그럼 그때 어머님이 탁 그래. 이리 와요. 손 딱 무릎에다 대. 그 기도를 합니다. 혹시 땡깡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탁 하나님 늙은 것이 뭔 죄가 이슈. 평생 자식만을 위해서 희생을 하다가 이제 천국문 앞에서 똑똑 놓고 하고 우리 주님이 문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예쁘게 화장하고 서 있는데 나중에 우리 하나님 천국문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씩씩하게 걸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쩔뚝대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뻘떡뻘떡 일어나세요 진짜. 그래서 엄마 그러면은 저 천국문 앞에서 녹화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예쁘게 화장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자들을 선하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분치를 하신대요. 이 병원 안에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 못 갈 저 노인네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머님이 눈썹을 그린답니다. 우리 막내 아들 우리 김정식 목사 세상 나가서 집회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예쁘게 입술을 칠하신다는 거예요. 눈썹 그리고 입술 칠하고 분 바르고. 그래서 나중에 천국문이 딱 열릴 때 하나님이 우리 맹건사 화장 이쁘게 했네 이리 와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믿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선한 자가 못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자식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좋아요. 그 선한 자가 된 우리 내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 밖에 나갔을 때 선하지 못한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한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걸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언젠가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 주간입니다. 선언했을 때, 아유, 목사님, 뭐, 부흥 교회 더 이상 커지면 뭐예요? 목사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믿는 자들 가운데서 생활해 갈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상 밖에 아직 만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자격증이 있어요? 있죠. 우리가 기도 말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아니고 그 예수의 보혈로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어찌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미 그런 자격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에 그런 자들은 자격이 없어요. 교회로 와서 우리 목사님이 예수를 당신의 구세주로 맞이합니까? 아멘 할 때 그 자격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따님들 시집 보낼 분이 있거나 며느리를 맞이하거나 아내를 맞이하거나 내가 시집을 가야 된다면 첫 번째 혼숙감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러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3년 반을 더 사셨어요. 3년 반을 더 사시다가 2010년 이제 얼마 안 남으면 2년이 되네요. 2010년 12월 26일 주일 하늘나라 가셨어요. 자, 기도하는 어머님과 기도하는 아들의 그 모습 어떤 모습인가요? 그날 대예배를 다 마치셨어요. 11시에. 그리고 점심 식사 주면 교제를 다 나누셨어요. 그 2시 예배를 기다리시다가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 모여서 찬양 좀 해달라고 막 신나게 찬양을 했어요. 어머님도 같이 찬양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2시 22분에 나 좀 안아줘 그러시죠. 안아드렸어요. 안아드렸더니 빵긋 웃으시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생긋 웃으시면서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가슴에 안긴 채로. 얼마나 예쁘게 웃었는지 아무도 하늘나라 가신지 몰랐어요. 한동안.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늘나라 천국 가시는 표정은 이 모습이다. 정말 빵긋 웃으셨어요. 눈만 감았지. 그래서 꽃으로 장식하고 관뚜껑 안 덮고 모든 사람들을 보여줬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그 기도하는 모자지간을 단 한 가지도 섭섭함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3일 만에 어머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 손을 딱 잡는데 체온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냉동고에 3일 동안 있었어요. 돌아가신 지 이미 3일이 넘었어요. 근데 손에 온기가 남아있어요. 혹시 해서 어머님 손을 끌어다 제 뺨에 대는데 붙지를 않고 그대로 따로 제 뺨을 만져주세요. 어머님 입술에다 뽀뽀를 하고 싶어 갖다 대는데요. 입술에 그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요, 이 아들에게 조그만 섭섭한 것도 남기지 않으시려고 그 모습을 남겨주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어머님 그 천국 갔을 때 그 모습 딱 2가지를 못하셔서 천국 못 갈까봐 다시 보내주셨어요. 하나는 우리 아버지를 용서 못하셨잖아요. 어린 시절 우리를 버리고 나갔던 그 아버지. 근데 어머님은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으니 나만 천국 가면 네 아버지 지옥 갔으니 어찌 만나리니. 아니, 어머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아빠도 어디선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서 기다리실 겁니다. 엄마 기도 더 하세요. 2번째, 내 아내 막내 며느리에게 그 모진 짓을 하셨던 그 어머님이 용서를 빌고 싶으니까 떠나시기 바로 전날 그 며느리를 불러서 아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때 제 아내는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이것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용서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어머님은 천국 갈 준비를 하시고 찬양 가운데 천국으로 올라가요. 전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시던 아니면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해서 천국으로 살게 하시던 믿는 우리는 죽는 것은 없고 이 땅에 살던 천국에 살던 사는 것 딱 2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희 아내는 지금도 그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머리끄댕이 잡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가 미안해라고 손을 잡았던 어머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어머님의 안아줘라는 마지막 그 말씀을 유언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세상에 소외된 자들, 독거노인들, 어르신들, 장애인들 그리고 이 세상 어디 끝간데까지 가서라도 그 소외된 자들을 안아주고 있어요.
어머님의 명령이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가 그 무슨 점자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신문도 내고 있고 또 책도 썼어요. 혹시 나가시다 오늘 부탁을 받으시면 그거 몰라라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저 꼭 하세요 이러는 거는 좀 부담 가지니까 반드시 하셔서 동참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저희 교회의 한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교회 3개월 전에 상수라는 중학교 1학년짜리 자폐 2급 아이가 왔어요. 사람도 몰라봐요. 엄마 소리도 하지 못해요. 들어오자마자 예배를 보내고 다 때려봐요. 화분을 집어던지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장애인들이 그러는 거 익숙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와서 직접 때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기도만 해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데 이 아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아이한테 안수를 한 적도 없어요. 2달쯤 지났는데 어느 날 얘가 엄마 이리 와 밥 먹어. 엄마 소리도 못했던 아이가 접시에 밥을 담아서 제일 좋은 자리랍시고 그 에어컨 앞자리에다 딱 갖다 놔. 모든 교인들이 놀라고 그 엄마가 눈물을 펑펑 쏟아요. 처음으로 엄마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3달째 접어듭니다. 이 아이가요 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빵 공장에 가서 빵을 배우는데 첫날입니다. 밤 9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왜? 그 엄마 조집사 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상수가 지금 목사님 댁에 가겠대요. 밤늦게 왜 무슨 일 있어? 큰일 났어? 아니요. 상수가 첫 빵을 만들었는데 이 빵을 꼭 목사님을 드려야 되겠대요. 빨리 와. 세상에 곰보빵을 만들었는데 딱 요만해요. 잘못 만들어서. 다 찌그러져 있어요. 이 소보루빵을 갖고 첫 번째 빵이라고 목사님한테 꼭 주고 싶다고 밤 9시 반에 이걸 들고 왔어요. 그 빵을 받아들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빵을 3조각으로 나눠서 저희 딸과 집사람이 제가 먹는 이게 넘어갑니까? 탁 맛을 보는 순간에 이게 하늘 만난 거라. 이 세상 어떤 목사가 이런 빵을 먹어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했더니 이런 귀한 빵을 먹었어요. 백구번지 출신의 오지마을에 사는 이 김정식 목사가 낯띠 낮은 목사가 이제 제일 맛있는 빵을 먹었어요.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말도 못하던 그 아이가 그 자폐 아이가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시면 주일날 만약에 오시면 앞에 안내 서는 아이가 있어요. 걔가 바로 상수입니다. 주보를 들고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자폐 아이가요. 그런데 샬롬 할렐루야를 가르쳐도 어려운가 봐. 그래서 샬롬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께 영광을 반갑습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합시다. 이런 그런 고맙다는 얘기 알았지? 그렇게 하면 돼. 컷. 그리고 딱 돌아서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주보를 탁 내밀면서 하는 소리가 어서 옵시오! 우리 교회 앞에서 인사는 어서 옵시오입니다. 하나님이 반기듯 어서 옵시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 김정식 목사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김정식 목사를 만나주신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실 그 하나 만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전도해서 앞으로 교회에 오게 하실 그 만나주실 하나님도 같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